19세기 이전까지 성령론은 신학의 대주제이거나 관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회론 밑에 성령론을 두었지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구원론 아래 성령론을 두었습니다. 성령론을 신학의 주제로 처음 다룬 사람은 시카고 무디 신학교 교장이셨던 R.A. 토레이 신부님이십니다. 성공의 목사님이라서 신부님이라고 부르지요. 19세기 전 세계 성령운동에 불을 붙인 분입니다. 토레이의 성령론이라고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는 성령론의 단권책 한 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토레이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미국, 영국, 호주, 중국까지 뛰어다니며 일으킨 성령 부흥운동의 영향력 아래 금년 120주년이 되는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빨려 들어가던 그 무렵 우리 민족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꿈과 희망을 주셨던 사건입니다. 토레이는 성령과 감사의 관계를 설교하며 성령 충만은 곧 감사 충만이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감사 충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환경 속에, 곳간 속에, 통장 안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지요. 환경이 이래저래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관계가 얽혀져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식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심지어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히 쌓여질 때에 그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오시면은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은 곧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입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감사 충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감사는 성령 충만의 씨앗이요 동시에 열매입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씨앗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건 열매입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인 소설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계시다가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당신을 만나 고침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입니다. 폐인이 된 술주정꾼 하나를 만납니다. 아니, 당신은 걷지 못하던 분 아니요? 근데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뭘 합니까?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린 걸 누가 나를 써줍니까? 차라리 안전병이었더라고 한다면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지요. 주님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장녀였습니다.
아니, 당신 다시 창녀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봤지만 사람들이 나를 믿어줍니까? 차라리 이 꼴이 편안합니다. 이건 내 팔자요. 예수님은 길거리 불량배한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다 썩었어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못했던 때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떤 은혜를 입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꾼, 원망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의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 감사를 빼앗는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심령의 저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지혜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졸업한 거창고등학교 교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지혜가 뭘까 하는 생각을 늘 했더랬었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소원을 말하라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요. 네가 지혜를 구하으니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너에게 허락하노라.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서 지혜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 충만한 것이다. 바로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감사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15절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16절,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 건강, 직분 그리고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간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살같이 빠르니라. 물과 같이 흘러가느니라. 유수와 같다. 시제기가 멋있지 않습니까? 모순된 것 같은 이 구절 속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오늘 교훈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세월이 빨리 가기 때문에 아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시간을 구원해라 그렇게 되죠. 시간이 그냥 사라진다. 시간이 내 속에 열매를 하나님 나라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네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시간을 구속해라, 구원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네 인생을 네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네 건강은 어떻게 관리했느냐, 내 시간, 내 은사, 물질은 어떻게 관리했느냐. 어떤 분의 비문에 그렇게 써있지 있대요. 어영부영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씨 그랬대. 여러분,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세월을 아끼라.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달려가든 기어가든 날아가든 때가 악하니라. 너의 시간을 구원하고 구속해서 살아라고 얘기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관리를 하느냐,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모든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꼬이는 사탄이란 놈이 있어요. 나보고 적당히 살아도 돼, 네 인생은 너의 것,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얘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매 순간 심판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 때의 어리석은 삶과 지혜로운 삶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이 오늘 본문 그 유명한,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게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새 술에 취하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성령 충만이라 그랬을 때에 어떤 생각이 지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사론적인 성령 충만만을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고 병든 자가 낫고 능력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령이 오시면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은사론적인 접근과는 좀 차별이 있어 보입니다. 혹은 급박한 상황에서 바람같이 불같지만은 돌발적인 능력을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이 많이 경험하는 게 이런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나 할 수 있었던 용서의 기도를 토해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죽습니다. 피 흘리고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순교 현장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당당하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뭘까요? 성경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이 돌발적인 이런 갑작스러운 성령의 임재와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품성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성령 충만과 감사 충만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에 초막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1년 농사를 끝내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밖에 나와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했던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이 임재했던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뭘 얼마나 얻었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추수했느냐의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 이전의 구원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감사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린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명절 끝날 성령 충만 감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어지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 마지막 순간에 이 조그마한 배에서 거대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마르지 않는 생수.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가물러도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게 뭘까요? 3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추수감사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받는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해지는 날인 것입니다. 감사절은 성령절입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절 예배가 가능하냐? 성령 충만한 자만이 감사가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곳 감사 충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 지구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정말 끝까지 지구촌에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심지어는 내 새끼들이 3차 대전을 만나지 않고 지구촌에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축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 교회, 영적인 세계 팽창 시대가 끝이 나고 수축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도 걱정이에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며 얼마나 잘 섬길 수 있을까 자꾸 걱정이 돼요. 요즘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옛날 얘기예요. 마약하지 마라. 공부할 때는 연애하지 말아라. 아니요, 요즘 동성애하지 말아라. 10배나 100배나 악해졌습니다. 세상이 뭔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충만해야 하느니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해야 되느니라. 그래야 그 속에 행복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느니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늘에 만나가 내립니다. 목마른 백성들에게 바위가 축축축축 갈라져들이 생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고기에 목마른 이 심령들에게 메추라기 때가 구름대처럼 날아와서 절벽에 쓰러집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러뜨지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하지? 성경은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백성들이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밀려나와서 초막을 짓고 마지막에 성령을 경험하는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그들은 광야 40여정을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지난 1년 동안 내 재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날이에요.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든 순간도 나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행복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 성령 충만과 우리 품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룹니다. 19절 찬송 생활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20절 감사 충만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21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서로 귀에서 어쩔 줄 모르는, 서로 복종해라 하는 이 말씀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하실지, 성령이 오셔야 감사할 수 있을지, 이것이 씨앗인가 열매인가,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씨앗이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와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속에 행복의 노래가 넘쳐납니다.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와 함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받들 때에, 서로 복종할 때에 그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불평스럽게 보이던 내 자식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투성이 그 남편이 선교사로 보이는 거야. 저 인간 없으면 내가 기도하겠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은 구속사적으로 보여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감사 충만, 이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 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 내 인생은 왜 이 꼴일까 자학,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행복하십니까? 한서망 교회를, 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습니까?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한 소막이면 어떻고 두 소막이면 어때? 감사 대신 불평이 이글거립니다.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어렵니다. 고마운 마음이 영소 좀 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식구들 최고, 내 자식 최고. 뭐가 그리 최고겠어요?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나는 80억 인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선언하고 사는 거지. 그러나 짜증스럽고 이 사람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지구촌에 나 혼자 살면 좋을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많아?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환경 조건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 안에서 찾으라는 거죠. 품성 안에서. 감사 특밤 3주 동안 강사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저도 함께 부르짖고 할 때는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감사 특밤을 시작하며 금년 감사절은 제가 3주 동안 흘러가는 동안에 주님께 뭘 요구하지 않기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기로 딱 결단했어요. 감사기도만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날은 내가 태어나던 그 환경 속으로 시간의 양탄지를 타고 과거로 슉 날아가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혼자서 나를 키우는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우리 옆집에 예배당이 들었었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은 감사, 주일학교 다니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선생님들, 시골교회를 섬겼던 전도사님들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 같은 것을, 도망가는 나를, 자꾸 반항하는 나를 부르고 또 발목을 묶어서 나를 목사 삼으셨어요. 목사 삼는 신학교 시절을 위하여 하루는 기도를 하고, 또 어느 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을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 생애 70년을 쭉 돌이켜보며 감사를 했어요. 개척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던 그때 행복, 전도하던 행복,
어떤 교회가 예배당 지어주겠다는 걸 거절하고 우리 교인들이 헌신해서 5층 상가에 들어올 때에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았어요. 교회는 급성장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예배당을 유치원 부지에 지어놓고 IMF가 오든 말든 뭐가 오든 우리는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 만평 땅을 살 때에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쓰시나 보다, 우리 교회 축복하시나 보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와서 발바닥으로 밟는 거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할 때 울고 또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 맞고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나를 중학생이 되게 하더니 공부도 참 많이 시켰어요. 할 만큼 했어요. 박사에게 손으로 꼽을 수가 없어. 그뿐입니까? 한국교회를 섬기는 자리는 다 다녔어요. 여기 다 다녀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CBS 이사장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대 교단의 총회장에, 총회장들의 모임의 총회장, 한교총 대표회장에. 여러분이 생각해도 야, 목사님 참 감사하겠다 그 생각 들죠?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딱 하나만 들어서 감사하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건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섬기던 망한 제교를 떠났어요. 하나님, 분당 가서 개척할까요? 일산 갈까요? 중동 갈까요? 3번 갈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영성훈련에 들어갔어요. 은혜동산에 들어갔어요. 은혜동산 3박 4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증복이라는 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고백인적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예수님 뒤에 있는 후광이 둥그랗게 비춰지더래. 얼마나 울면서 도끼가 빠졌는지, 미움도 빠지고 도끼도 빠지고 다 빠져서 울고 또 울어서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싱글싱글하고 들어갔다는 거야. 그 전후에 개척교회가 시작되던 그 6개월간 동안에 저는 내 발바닥이 땅에 붙어있지를 않았습니다. 운전을 해도 춤을 추며 날아다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행복은, 감사는 성령 충만은 환경에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크게 많이 했느냐, 성취에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떤 환경도 행복의 집터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계신 이 자리,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이 자리, 여기가 행복의 쉼터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제는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초막절 제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